무엇보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유가족분들에게 마음에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는 바입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다정한 아빠 그리고 든든한 형님이 저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메아리만 남긴 채 말입니다. 오호 통제라.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떠나는 그대여 축복 있으라. 임계종 루도비코 형제님께서는 53년생으로 흠 잡을 데가 없는 분으로 통했습니다. 흠 잡을 데 없는 분 말입니다. 부산의 건설회사에 다니셨고 가조에 이사 와서는 감리 업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따님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언제나 배우자와 함께 매일 미사에 참여하셨습니다. 동생 신부님 때문인지 신학원도 수료하시고 본당에서는 애미 활동을 열정적으로, 가족 공소에서는 회장직을 수행하신 만큼 신심과 신앙이 남달랐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취미가 도마와 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의 예술적인 수준이었는데 글쎄 이번에도 사람들 선물 만들다가 감전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우리 거창분당 공동체 모두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다고나 할까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 유가족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엊그제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저 사진이 실물과 똑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픈 것도 없었는데 이 무슨 청천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전자 들어간 것 중에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안 좋은 거 처음 발견했습니다. 감전. 정말 무섭네요. 저는 앞으로 감 안 먹을 거니까 저 앞에 감 갖다 두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보다 일주일 전 부활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서거하시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셨는데 교황님 가시는 길에 지팡이가 필요했을까요? 왜 루도비코 씨를 급히 부르셨을까요? 어떤 말이라 하더라도 고인의 떠남에 대하여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해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거라도 붙잡지 못한다면 루도비코 형제님을 놓아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상처가 더 날 수 있겠으나 감히 입을 떼보겠습니다. 아마 욥기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변을 하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씁쓸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서 한 말씀 던집니다. 이 말에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욥이 마지막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아실까요? 욥이 답변할 수 없는 말을 하느님이 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던진 질문은 사실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정답이 아니라
답변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드백이었습니다. 내가 던진 항변에 시끄러라고 할지언정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궁극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났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답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을 수가 없네요. 하여 대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답변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이 말이 되느냐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고인을 대신하여 유가족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형님을 먼저 보낸 동생 임신부님의 슬픔을 헤아리면서 토마스 머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동생 존 폴 머튼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비행기가 갑자기 바다에 추락했는데 척추가 부러집니다. 함께 탔던 동료 2명이 건졌으나 3시간 정도 견디고 기도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죠. 그때 형 토마스 머튼은 이런 애가를 짓습니다. 사랑스런 아오야, 내가 잠들지 않으면 나의 눈이 내 무덤에 놓는 꽃이란다 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은 그분 눈물의 침묵이 종소리처럼 너의 낯선 무덤에 떨어지리라. 그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오라. 그 소리가 너를 집으로 부른다 라고 참으로 애절하게 시를 씁니다. 그때 3시간 동안의 몸부림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집과 결부시키죠. 그리고 본인 역시 감전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이런 비운이라고나 할까요? 갑작스러운 떠남과 불의의 사고는 그러나 불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상 불행으로 볼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죽음이 불행이라면 그리스도조차 불행한 자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형태의 마지막을 맞닥뜨리더라도 바로 그 고통과 불행을 껴안으시기 위하여 당신은 최고의 불행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와 가장 가까워지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가 걷는 인생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려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고통과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곧 억울하고도 부조리한 당신의 온 존재로 말없이 임계종 루도비코를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상실로 곧 영혼의 활동이 멈춘 채 넋을 잃고 저 먼 곳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남아있는 엘리사벳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차가운 시신이 된 아들과 축 늘어진 아들의 죽음을 안고 있는 어미가 함께 자아내는 비에따는 동생 임신부님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눈물은 눈물로, 고통은 고통으로, 슬픔은 슬픔으로만 다가갈 수 있기에 우리는 더더욱 저 십자가에 달린 분과 그 아래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나이다. 언제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하소연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께서 이 유가족들의 슬픔을 헤아려 주시기를 빕니다. 친구 라자로를 잃었을 때 오장 육보가 뒤집어지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셨듯이 과부가 된 여인과 아비 잃은 딸과 심장이 찢어진 동생에게 다가가 주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거창 본당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토마스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쌍둥이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심장이 반으로 쪼개졌기 때문이었듯 우리의 한쪽 심장을, 곧 우리도 사랑의 아픔을 유가족과 함께 나누는 자 되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국 모래시계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자들, 다시 말해 교도관이 부를 때 나아가야만 하는 시한부 죄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이 순간 떠나고 있는 고인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치 렘브란트가 그린 토마스의 불신앙이라는 작품에서 정작 토마스는 손가락을 넣지도 않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 구멍난 가슴을 들여다보았듯이, 곧 토마스 덕분에 구경할 수 있었듯이 루도비코 형제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의 끝자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이자 저 세상의 시작인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셨듯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리고 루도비코 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라자로의 죽음 장면에서 그리스도가 다가가시면 죽더라도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다가오시지 않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멋지게 그리고 명확하게 써내려갔듯이 우리도 그 만남을 이제 준비한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임계종 루도비코 형제께서는 이미 당신 안에 당신을 살아있게 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이미 살아생전에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셨고 그리스도 또한 루도비코를 맞아들였으니 그에게 죽음이란 없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